주님 사모에서 모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믿음과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천천히 해야겠네요. 목이 새벽에 갑자기 탁 나가는 바람에.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교 열심히 하고 갔더니 20분 했더라고요. 흥분하기 시작하면 막 감당할 수 없는데 오늘은 흥분할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 때문에. 어쨌든 말씀이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좀 인사 좀 하시죠. 추운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기 조심합시다. 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그리고 5장인데 4장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살았던 시대, 이 시대에는요, 복음을 전하면 감옥 가는 시대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큰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하면 예수 믿으라고 외치면 붙잡혀가는 시대였다니까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심지어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내가 본 것을, 나는 내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죽더라도 예수를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봤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으니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으니까. 누가 전할 수 있느냐?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어졌는데, 첫 번째 핍박은 외부에서부터의 핍박입니다. 외부에서부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근데 놀라운 것은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했을 때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심지어 기도 가운데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만 사용하지 말고 나도 좀 사용해 주세요. 핍박 받더라도, 고난 받더라도 나도 내가 본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외부에서 핍박이 왔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자신도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외부의 핍박에는 흔들리지 않았죠. 외부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부를 흔들잖아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었다라는 것. 이 부부가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 예루살렘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었다니까요. 어쨌든 처음에는 다 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땅을 팔고 나와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만 드리죠. 일부. 근데 놀랍게도 이 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핵심은 돈을 적게 드렸다가 아니죠.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제가 앞에 나와 있는데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을 감춘 게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단이 너의 마음속에 가득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까? 사탄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요, 또 어떤 삶이 있냐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해서 사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삶이겠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교회는 부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획한 대로 살면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멸망시키는 거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이 분명하게 나누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부흥하고 있었던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부부를 무섭게 심판하신 겁니다. 암덩어리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금 건강해졌습니다. 외부에서 한번 공격이 있었는데 단단해졌죠. 내부에서 공격이 있었는데 단단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이번에는 사단이 또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탄이 들어가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를 망치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요,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했던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기 전에는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니까요. 어디에 나오냐? 사무엘상 10장 10절 11절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장 10절 11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다음에 뭐라고요?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끝났어야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텐데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진멸하라, 죽여라 이야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올 때 살찐 소, 기름진 양 끌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서부터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뭘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잖아요. 왕이 백성들을 잘 먹이고 왕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뭐라고요? 한 사람 죽이겠다고 10년을 왕의 자리를 비워놓고 쫓아다녔다니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느냐?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겠냐고요? 아니었겠지요. 하나님으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았을 때,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첫 사랑을 깨달았을 때 뭘로 가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떠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뭘로 가득했다고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 마음이 남아있냐고요. 우리 교회 교인이 잘 되면 기쁨이 넘치고, 누가 잘 되면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남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누가 잘 되면 재수 좋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특별히 나와 경쟁자가 잘 되면 속상합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간다니까요.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은혜가 뭘까요? 교회를 향한 핍박, 처음엔 외부, 그 다음에 내부, 다시 외부.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단에게 지지 않았다는 뜻이구나. 교회가 외부에서 공격해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내부에서도 공격해도 지지 않고, 또 다시 외부에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도들이 믿음을 붙잡고 누구에게 지지 않았다고요? 사탄에게 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 찾아오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안 지니까, 믿음 붙잡고 자꾸 살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탄도 안 찾아와요. 우리가 넘어지면 사탄도 떠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보십시오. 사탄도 기분 좋게 우리를 떠납니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추운 데도 자꾸 와서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자꾸 시험 주는 거예요.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도 공격하고, 안 되면 내부에도 공격하고, 또 안 되면 외부에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직 믿음 붙잡고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설교했던 것처럼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 막대기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 막대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서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밤중에 사자가 와가지고요, 옥문을 열고 그 있던 사람들 다 풀어주었습니다.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어 그럴 줄 알았더니 20절 보십시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옥에 있던 사도들 다 풀어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야 다시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라고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너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소명. 여러분들의 소명은 뭡니까?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부르셨을까요?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증언해 주신대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또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이유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성가대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자녀로 부르셨다고. 그래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명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근데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티를 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티 내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이해가 되시겠죠? 소명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게 사명입니다. 사명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구약에 딱 나오잖아요.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 예배밖에 없다니까요.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표식, 다시 말로 이름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다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름표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다 이름표 붙이고 다녔죠. 춘천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윤복. 춘천고등학교 이윤복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기는 춘천고등학교에 속한 학생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표는 언제 달아지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달아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달아주시는데 그 이름표를 언제 달아주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하나님께서 달아주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드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린 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안 받으셨잖아요. 가인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허투루 드렸겠냐고요. 정성을 다해 드렸을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을까? 그 이유는 그의 일상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 착합니다. 다 최선을 다해 드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우리의 삶을 다 끌어모아서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 일상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게 참된 예배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표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려서 난 강진 아름다운 교회 교인님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게 사명자로서의 역할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간단하죠. 누굴 사랑이 됩니까? 이웃을 사랑이 됩니다. 다른 말로 선교죠. 선교는요 멀리 나가 있는 사람들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선교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김장하면 나누어 드린 거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익숙하고 기도가 익숙해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족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도와서 함께 이끌고 가는 거, 이것도 선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밖에만 선교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도 있다니까. 교회 학교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 선교지요. 선교. 아이들을 일꾼으로 키우는 거 선교입니다. 청년들을 잘 지원해서 저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만드는 거 선교입니다. 선교. 그리고 교회 안 말고도 바깥에서 선교하는 것들 있지요. 여러분의 직장, 우리들의 이웃,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선교.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교회부터 시작되어서 내 주변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은혜 받고 사도들이 은혜 받고 복음 전하다 옥에 갇히고 다시금 풀어져서 성전에 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사명이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제자들이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뭐냐? 생명의 말씀이 뭘까요?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제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그 다음에 뭐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제 생명의 말씀이 뭔지 나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가운데에서도 전해야 될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라고요. 그것만 전하면 됩니다. 사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와서 또 전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또 감옥에 들어가서 채찍질을 당해요. 무엇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사람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오늘 본문 끝쪽에 나오는데요, 가말리엘은 그 유명한 율법학자 바울의 스승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뭐 하려고 했다고요? 없이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없이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죽이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이번에는 붙잡아다가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아멘.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요, 죽이지 마, 그냥 내버려둬.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스스로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니 가만히 내버려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 같죠? 잘 보십시오.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누구로부터 났으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없어질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이들이 살아남을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립적인 이야기 같은데 아닙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복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36절 37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6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37절입니다.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뭔 소리입니까? 그 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었는데,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뭐라고요? 그가 죽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이후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났는데 그가 백성들을 깨워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뭐라고요?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의 반란, 이 복음은 사라질 거야. 왜? 예수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잖아. 왜 너희들의 손을 더럽히려고 해? 왜 너희들 스스로 죄를 지려고 해? 걱정하지 마. 내버려두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거야. 가말리엘의 문제점이 뭘까요? 가말리엘의 문제점은 실패하면 사람이 한 일이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가말리엘이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그럴까요? 구약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울의 선지자 450명과 싸우잖아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명도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 없었습니다. 승리했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 사명 끝났으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죽기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성공한 사역이냐고요.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사람들이 엘리야를 잡아다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둬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른 말 했다가 목이 잘려 죽잖아요. 이게 성공한 인생이냐고요. 더욱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성공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었다니까요.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패하면 사람이 한 일이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한 일이냐? 천만에요. 실패하면 사람이 한 일이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한 일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 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한 일입니까? 엘리야는 사람이 한 일입니까? 예레미야는 사람이 보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가말리엘처럼 생각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말리엘처럼 생각한다니까요. 뭔가 좀 잘 되면 하나님이 저 사람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도하시는구나. 좀 안 되면 저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어, 저 사람 믿음이 잘못되어졌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실패와 성공을 가지고 판단해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해도 성공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실패와 성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것 때문에 불러주셨다니까요. 실패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그 자녀가 좀 실패한다고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그 자녀가 조금 돌아간다고 욕하는 부모 있겠냐고요. 격려해 주죠. 안아서 데리고 간다니까요. 책임져 준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패와 성공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의 자리로 불러주세요. 자녀의 자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패와 성공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407장 찬양하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